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 여러분,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악으로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본문으로 상처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상처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한 반응이 나오네요. 저한테는요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 동생입니다. 제가 맨날 저희 아들 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도 똑같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동생이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들으시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동생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 동생이 그것을 오랫동안 진짜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은 100일 사진도 있고 돌 사진도 있는데 자기는 100일 사진도 없고 돌 사진도 없고 거의 이 사진이 유일한 사진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부산 연산동 그 집 앞에 실제로 큰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얼마나 제 동생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족이 곧 LA로 이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큰아이는 한국에서 나서 또 큰아이라고 나름 100일 사진, 돌 사진을 다 찍었는데 또 셋째 아이는 켄터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여기 LA 저희가 오고 나서 여기서 돌을 맞아가지고 나름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하고 그래서 앨범도 있는데 이 둘째 아이는 제가 미시간에서 유학생 시절에 나와가지고 그 형편 때문에 돌잔치도 못하고 앨범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자기하고 셋째 동생은 앨범이 있는데 둘째 동생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언젠가 저한테 제가 사진을 수시로 모아놓는 외장하드가 하나 있는데 아빠 그거 있으면 좀 줘봐 라고 하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일주일 넘게 사진을 골라가지고 월마트 그 포토센터 온라인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둘째 아이 생일에 도착하도록 그래서 이 둘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큰아이가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또 받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상처의 대상이고 그것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웃으로부터 상처받고 친구로부터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소식을 접하게 된 한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건지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회개해서 더 회개를 하라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더 큰 상처를 받았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숫기가 없는 어린 남자 아기를 안고
새 젊은 엄마가 교회를 왔는데 잠옷방에서 자꾸 울면서 보채니까 애가 교육이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여집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훈육을 하겠다고 막 데리고 나가서 혼을 내셨는데요. 그 후에 그 아기 엄마는 교회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네, 너무 확신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확신이 맞았습니다. 저는요, 그 목소리로 목사를 한다고? 그 목소리로 설교를 한다고? 여태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상처 얘기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세상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아온 사람 같은데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서 보면 어김없이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온갖 상처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교회도 보니까 세상하고 똑같더라. 교회도 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하더라. 교인들을 보니 말하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더라 라고 하면서 상처받지 않습니까?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가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다 소개는 못하고 28페이지에 있는 아주 짧은 한 문단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주도권 싸움에서 시작돼 돈 싸움으로 끝납니다. 목사와 장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종국에는 누가 교회 건물을 차지하느냐로 법정까지 갑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에서 실제 벌어졌던 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패가 나뉘었습니다. 양쪽 다 상대를 결사적으로 증오하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분열된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 중 헌금 바구니를 쟁탈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다가 몇 사람이 다치고 캐스트까지 했습니다. 싸움이 절정에 달했던 3주 동안은 주일 예배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했고 양측이 모두 안전을 위해 시큐리티 가드를 대동하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결국 한쪽이 교회의 자물쇠를 모두 바꾸고 주차장을 봉쇄한 후 입구에서 얼굴을 확인하고 자기 편만 교회로 들여보내 예배를 가졌으며 다른 쪽은 인근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일까요?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 기자가 쓴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싸움은요, 일반 싸움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싸움의 문제는 첫째, 기도하면서 싸운다. 둘째, 상대는 무조건 사탄 마귀로 정죄한다 라는 데 이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편 모두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사단이 시작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끼리의 분쟁, 성도 간의 사생활, 흉보기와 이간질, 편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상처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줍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스포일되고 형제간에 원만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초래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삶 자체가 상처와 시련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배 다른 형님들은 밖에서 놀다가 양을 치다가 오면은 그 어머니들이 와서 껴안아주고 고생했다고 쓰다듬어 주는데 요셉에게는 그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공허함이 컸을까, 쓸쓸했을까. 그런데 그런 외로움을 누가 잘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잘 알았겠죠. 내 사랑하는 새끼, 엄마 없어서 얼마나 쓸쓸할까. 그래서 옷 한 벌 입혀 줬는데 다른 형님들의 질투가 굉장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옷 한 벌 때문에. 다행히 죽음은 면합니다만 은 20개에 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도 아니고 형님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팔려간 뒤 보디발에서의 지배 생활은 어땠습니까? 노예가 될 만큼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상처투성이의 멍든 마음을 가지고 이국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노예는 인격체나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으니 그에게 닥치는 시련은 정말 얼마나 컸겠는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노예에서 더 낮은 감옥 죄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처럼 인생에서 이렇게 큰 상처들을 받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제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의 시간을 보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세계 최강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현대 많은 매체들과 신념들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뜨개질을 해보라고도 하고 또 운동을 해보라고도 합니다. 일기를 써보라고도 하고요.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상황극, 역할극으로 그 상처들을 재현해 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간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님들에게 받은 억울함을 갚기 위해 그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은 어릴 때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님들에게, 그리고 17살짜리 어린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님들에게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대한 원한을 풀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형님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일을 형님들을 이용해서 먼저 이곳 이집트에 보내셨다고,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상처 때문에 누군가는 그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이 누군가에는 쓰러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상처가 되지만 요셉에게는 그 상처들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상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처를 극복하려면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공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야 하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누구나 다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통증 잘 참으십니까? 아픈 거 잘 참으세요? 한 치과 환자가 말했습니다. 이빨 하나 뽑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700불이나 받으세요? 치과 선생님한테 이제 하는 소리죠. 그러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좀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픔과 통증을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숨겨내면서까지 통증을 견뎌내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증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디에고 의대 스턴바크 박사는 환자 중 한 중년 부인을 진찰하다가 우연히 그분이 선천적으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 부인의 7명의 자녀 중 4명이 통증의 감각이 전혀 없고 그녀의 조카 2명도 무통각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 무통각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 전혀 없어서 불에 데어도 된지 모르고 살이 골마도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칼에 베어도 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을 고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맞게 되더라라고 관찰한 바를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증을 안 느끼면 더 빨리 죽게 될 위험에 많이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통증은 몸의 일부분이 망가지고 있으니 빨리 손을 쓰라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축복입니다. 암이나 당뇨병이 이런 통증이 초기부터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통증이 대개 없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무서운 병 아닙니까? 통증은 우리를 보호하고 통증은 우리를 치료자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숨기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고통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치료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상처를 대할 때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PTG, 즉 Post Traumatic Growth라는 말이 있는데요. 트라우마,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한 결과 그 상처로 인해 결국은 정신적으로 성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단지 트라우마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초월적 변화를 경영하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심리 변화, 그것이 바로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면 말입니다. 신체적 손상은 기껏해야 원상복구가 최선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잘 극복하고 치유하면 그 전보다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상처를 극복하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남도 불완전하고 상처를 받는 나도 불완전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악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요,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혹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되돌아볼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잘 주는 사람, 그리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들만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잘 보면요, 자라온 성장 배경이나 혹은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통해서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많은 마음의 또 다른 상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가시가 돋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군가가 옷이 너무 예쁘네요 라고 말을 하면, 인사를 건네면 평소에는 참 별로였나 보군요 라고 대꾸를 하고요,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라고 칭찬을 하면, 그럼 웃지 않을 때는 못생겼다는 말이군요 라고 비꼬입니다. 그 넥타이를 매니까 새신랑 같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면, 그럼 여태까지는 헌신랑 같았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참 보기 힘든 것 어떻게 참았습니까? 라고 가시 돋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신다면 분노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용서에 관하여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음에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여 주지 않자 주인이 심히 민망히 여기고 그를 다시 옥졸에게 붙였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 그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남자라고 하는 유머가 있어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둘째,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셋째,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성 없이, 제한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용서 못해가 아니라 그것만은 절대 용서 못해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해 라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서도 용서를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용서의 선택만이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새로운 삶을 위한 유일한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용서가 더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찬양의 선물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오늘 3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상처를 숨기지 말고 치료자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고통은 축복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함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섭리로 승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 찬양을 듣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함께 이 찬양 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있을 때에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1조의 고난